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선교 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한 선교 보고도 있을 것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그 품으신 그 꿈, 선교를 향한 그 마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찬양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선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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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으로 이 짧은 생을 살다 가기 원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과거로부터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요, 눈을 감으시고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고급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고비 마지막 고비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야곱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의 끝도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가운데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없는 거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존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어야 함에도 세상의 희노애락을 더 가까이 하였으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 고백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1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유교 동족 상잔의 비극과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산화하신 많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다음 세대가 계승하고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분단된 남과 북이 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하나된 대한민국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세계 속의 위상을 높이며 부유하고 풍요로운 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지난 1년여 동안 온 인류를 괴롭혔던 병마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지금 빠르게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인고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치리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신동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거짓과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탐욕의 잡초를 뽑아내며 나태하고 게으른 쓸모없는 돌들을 골라내어 버려서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알곡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뿌리워지고 싹이 나 자라는 비옥한 녹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의 은밀한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20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26일 토요일에는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선교지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사랑방장 교육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수요 예배 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는 비전홀입니다. 사랑방장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파노라마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되도록 교회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1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7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기도 총진구는 각 교육부서에서 하는 교사 기도회로 대체하고 7월 1일 목요일에 첫날 축복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중고등부에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복지정보제공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하반기 사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각 사역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하반기에 있을 행사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팀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하반기에 있을 행사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게 되니까 꼭 참석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반입니다. 늦지 않고 오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반 맞죠? 죄송해요. 10시네요. 10시까지 오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줌으로 조금만 당겨 주시겠어요? 우리 그동안 부의금 봉투와 축의금 봉투는 그냥 흰 봉투에다가 부의 적고 또 결혼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제 좀 이쁘고 멋있는 종이로 바꿨습니다. 봉투로. 그래서 보시면 이 부의 봉투 진짜 부의금 같죠? 그리고 축의금 같은 경우는 정말 멋있게 결혼 축하합니다 해서 이렇게 종이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또 이걸로 통해서 또 교회 이름도 같이 나가게 되니까 꼭 귀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 주일이라서요, 우리가 좀 전에 보신 우리 선교 각 사역교지의 그 사역들을 함께 좀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그냥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총 9곳의 선교지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9곳의 선교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팔, 몽골, 인디안은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을 의미합니다. 탄자니아, 우리 또 총회, GMS 선교회, 노회 선교회, IT 선교회, 만나재단, 그리고 국내는 제주도에 있는 엘사랑 교회, 우리 이승원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 이렇게 해서 총 9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마다 또 열심으로 섬기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가시다 보면 밑에 아마 올라오시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맛있는 팝콘 냄새가 나죠. 오늘 선교 사역위원회에서 팝콘을 굽고 또 이 팝콘 종이에 보시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앞뒤로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면서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좀 기름기가 묻었더라도 그거 잘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기도 내용들이니까 이번 한 주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GMS 총회 선교회의 순교자 기념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주간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씩 선교 주간을 갖기로 하고, 이때만큼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교는 쭉 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9곳을 섬기고 여러 곳을 섬기면서 선교는 해왔지만, 사실 선교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선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교회 규모는 있는데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선교가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정말 필요가 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것인지, 우리가 단지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고 그것으로 우리 선교 사역 다 했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필요를 알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우리가 선교 주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고와 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물론 이것으로도 부족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처음으로 하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사역위원회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또 이 연락이 또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선교사역 하시는 일 가운데 바빠서, 또 요즘 특히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영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선교사역위원회가 앞으로 더 귀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사실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는 교회 사역의 일부분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뭐 더 좋아지면 더 잘할 수도 있고, 좀 안 좋아지면 이 선교를 줄일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지면 이 선교를 그만둘 수도 있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들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이 선교헌금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 이 선교헌금이 좀 줄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이 선교 후원금입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줄이긴 줄여야 되고,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선교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가라고 한다면 아마 존 스토트 목사님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신앙서적 가지고 계시다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신앙서적 한 권쯤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교는 1차적으로 교회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교는 교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동안 우리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재정적인 것으로 섬기려고 노력해 왔죠.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주체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영어로 뭡니까? 선교가 영어로 뭐예요? 미션이죠. 선교가 영어로 미션인데, 이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라틴어인 미테레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우리 인간들도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라는 담이 가로막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보내시는 사역을 하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복을 허락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또 이후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역시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에도 보시면, 우리가 요즘 그 예레미야서를 함께 큐티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에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신약에 와서는 이 보내심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 죄인들에게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복음을 들고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도로 너희들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또한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들을 그곳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마리아 온 지방까지 이들을 흩으시고 보내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셔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자의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는 말은, 선교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원래 이 단어는 로마 가톨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1952년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면서 이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교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몸소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시나 이 말도 어렵게 들리시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삼위 하나님의 구원. 그쵸?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분이 열심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 그냥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분이 열심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게 되어진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최고의 구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값진 구원을 얻은 것이요, 또한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선교를 외면한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요, 기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 호켄다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진실로 하나님의 소로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언하기 위한 사도적 사명에 충실히 참여하는 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우리는 이 선교를 대할 때에 그저 교회 사역의 한 부분, 이 부분으로 대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그 일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즉 선교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선교를 임했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알기로 참 위대한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던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실 큰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본거지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내가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먹히는 듯 했다가 나중에는 실패를 맛보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실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베레아에서는 추방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아덴까지 가서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던 거죠.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전부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에 올 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좌절감, 중압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땅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결국에 복음은 내가 잘나서 나의 말에 뛰어나고 또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여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들어 쓰셔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붕사라고 한다면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 110만 명까지 모였는데 이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서 최고의 집회였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단순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가 힘이 있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사역과 맞물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이제 어디로 갈까 정탐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가운데 무쿠타니라는 지역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원주민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선교사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원주민이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이 기뻐하면서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원주민이 있는 곳으로, 원주민 마을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결에 그 원주민을 따라 그 마을로 가게 되는데, 한참 가다가 이 선교사님과 함께하던 이 전도사님이 여긴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서 자기는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중간에 도로 떠나버리고 이 선교사님과 이 원주민이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원주민 마을에 갔더니 이 칼과 또 창을 든 원주민 무사들이 선교사님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갔대요. 근데 추장이 이제 추장을 만났는데 추장이 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담대한 마음에 그냥 예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스 하잖아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선교사님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이제 막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제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또 추장이 묻더라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날 괴롭히지 말라고 no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 번째 질문은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어. 그래도 올 거야?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내 선교사님이 그 질문이 뭔지 알았으면 노 했을 텐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다시 물었답니다. 너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그럼 너 우리랑 같이 살 거야?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오케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뭣도 모르고 그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서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추장이 어느 날 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침을 탁 뱉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기분도 나쁘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했나 싶어서 선교사님이 자존심도 상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나한테 침이나 뱉고 막 기분도 나빠가지고 선교사님도 추장 얼굴에 침을 탁 뱉었대요. 그랬더니 추장이요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죠.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이곳은 물이 없는 곳이라서
상대방에게 수분을 이렇게 주면 그게 이 사람을 존경하고 또 이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주장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존경의 표시를 대했더니 이 선교사님도 자신을 향해서 존경의 표시를 대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 선교사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사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선교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힘껏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보내는 사역을 하시기 원하셔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보내는 사역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어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성이신 선교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또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고 교회가 하는 줄 알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젠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애쓰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선교 주간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여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고 쓰여지기 원하고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그 주의 귀한 일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를 대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하나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 가운데 쓰여지기 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그 일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정한 날 주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기도의 제목과 성경금과 건축건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올려드릴 때에 저들의 손이 비지 아니하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